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 장자의 길 7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원래 말씀입니다. 스토리를 보면 오늘날 시리아라고 불리는 고대 아람 나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다음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늘 그렇듯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좋을 때는 서로 무역도 하고 동맹도 맺었지만 이 나쁠 때는 서로를 침공하고 괴롭히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 당시의 아람 왕은 벤하닷과 하사엘이었는데요. 이때가 아람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넓은 영토를 자랑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해서 괴롭혔고 완전히 정복하려는 시도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람 왕들의 의도를 허사로 만든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며 또 어디에 군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은 그곳으로 지나가지도 마시고 그것을 특별히 잘 지키라고 일러줬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줘서 미리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정을 몰랐던 아람 왕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자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너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첩자가 있다고 다그쳤습니다. 이 말에 당황한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했습니다. 그 신하는 재밌는 표현도 쓰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심지어 왕이 침상에서 혼자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까지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든지 당장 알아내고 군대를 보내서 붙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말과 전차와 기병들 큰 군대를 보내서 밤새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자, 영문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청년이 이 성을 에워싼 큰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가 알렸고요. 이것을 보고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며 제자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전차를 타고 아람 군대 뒤편에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마치자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에게 내려가서 성문을 열고 내려가서 이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자기가 있던 도단성에서 19km나 떨어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과 그 나라의 최고 정예병들이 미리 엘리사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서 아람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눈이 어두워서 주위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람 군대를 다 데리고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든 공격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와서는 이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제야 아람 군대는 눈이 풀리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왕은 저들을 공격해서 죽여도 되냐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두 번이나 다급하게 물었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먹을 것과 물을 줘서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진짜 없애버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아주 잔인한 왕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 군대가 실컷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베풀어 줬고 아람 군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람 왕은 다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을 생각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도 정말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오직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람 군대 전체가 눈이 멀어버리고 또 천군 천사들도 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 일은 재미보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죠. 이럴 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해결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데 오늘 이야기에 더 큰 의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눈이 열린 사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크게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근데 어느 정도의 눈이냐면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저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왕의 군사 회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구글어스로 찾아봤습니다. 무려 200km 거리입니다. 자, 200km면은 여기서 이제 부산까지가 한 300km 되거든요. 200km면 대충 어디쯤 넘을라나요? 대전도 지나죠? 예, 그 정도. 자, 그 정도 거리를 엘리사 선지자가 보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의 인도죠. 자,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보낸 군대 앞에서도 이 자기를 지키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린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영안이라고 봅니다. 영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어다 할 때 영입니다. 영안, 영의 눈이라는 거죠. 자, 육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교회뿐만 아니라 동양의 여러 종교나 초월 명상 등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안을 일컬어서 주로 제3의 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는 밖으로 드러난 두 눈 외에 세 번째 눈이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이 세 번째 눈이 뜨이게 된다면 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거나 아니면 우주적 자아와 일체가 되는 이 신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온갖 신통력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불교권 사람들은 이게 상식입니다. 자기들은. 그러다 보니 이런 제3의 눈 영안을 띄우고 싶어서 수련을 하고 또 자기 이마에다가 맨날 저런 점을 붙이고 다닙니다. 처음에 저는 저게 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저 자리가 바로 이제 그 제3의 눈이 안에 들어있는 그 뇌 안에 들어있는 위치다. 이렇게 옛날부터 가르쳐가지고 저기다가 항상 점을 찍고 저기를 뜨려고 수련을 그렇게 했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예전에 본 글 중에서 어떤 성녀가 돌아가신 자기 스승님을 추억하면서 스승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손님이 오고 있으니까 준비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은 영락없이 손님들이 산을 넘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산 너머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죠. 그죠? 뚫고 봤죠. 그래서 산 너머를 뚫어볼 수 있으니까 눈 둘이니까 제3의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 둘이잖아요. 그죠?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제3의 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그렇게 그냥 허황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이방 종교나 명상을 통한 제3의 눈이라는 것이 과연 오늘 본문 속 엘리사 선지자의 영안과 같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아닙니다. 현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추구하는 본질이 다르고요. 또 심지어는 악한 영에 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영안을 단지 신적인 존재가 되거나 어떤 신통한 초능력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양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슨 의미로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인데요. 영안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보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능력은 원래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능력이니까 영안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들의 타락이 있으면서 그 다 가지고 있던 그 영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에게 영안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육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까 교통을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건 역시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모세, 욥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보듯이 이 영안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영안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자, 그러므로 다른 종교나 명상 등에서 영안처럼 보이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요, 사실 본질적인 영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 만나라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거나, 사탄 마귀도 영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3의 눈이 있어야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양심 수준에서 탐구하다 보면 사실 초능력 같은 그런 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꼭 조종이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양심 수준에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다 보니까 본질에는 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그림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닿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의 영안으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목사인 저는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 눈으로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안을 가졌다는 뜻으로 치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영안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신통력은 왜 안 나타나는 거지? 그죠? 아니 엘리사 선지자 같은 신통력이 왜 안 나타나냐고. 네, 안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주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암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불치병 같은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진짜로 잘 나타나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필요하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면 그때 부어 주시는 것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도 이제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빈 그릇 준비했을 때 부었잖아요. 그죠? 끝없이 왔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예표하거나 아니면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안이 열린 모든 사람, 곧 구원받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유구의 차원을 넘어서 영안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상시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읽을까 봐 다들 겁을 내시는데 그건 주님이 진짜 특별할 때만 가르쳐 주시지 절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위로하고 치료하고 이런 걸 위해서 지금도 주고 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수주 동안 보신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의 기적 외에도 요단 강물을 그냥 가르죠. 또 저주받은 여리고성의 물을 고쳤죠. 또 물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그때 모압 정벌 군대에게도 물을 제공했고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는 등 신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통이란 뜻이 한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신과 통했다는 거죠. 신과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신통. 그래서 진짜 신, 악신 말고 악신과 연결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신통. 무당이라고 그러죠. 악신과 신통하면 그래서 영적인 능력 같은 게 보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만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과의 통함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와 우리는 신통한 사람들이죠. 자,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만난 사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이 있다면 오늘날도 그런 능력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도 끊겼다고 말하는 신학교 교수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주님을 볼 눈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신학교 교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이런 능력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눈을 열고 닫는 사람. 네, 엘리사 선지자는 앞에서 영안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와 달리 이 그의 사환이었던 청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를 위해 엘리사 선지자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이 말씀처럼 제자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죠? 영안이 열린 사람의 기도로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파병 나온 이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됐죠. 자, 이 천군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인간 군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정확하게 딱 한 명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을 남유다 때거든요. 그 히스기야 때인데 그때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시리아 군대 대제국이었죠. 아시리아 무려 18만 5천 명의 용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밤에 잘 때는 살아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18만 5천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 군대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천군 천사의 군대를 목격한 엘리사의 사환. 자, 이 친구는 더 이상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자,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입니다. 이제 놀랍게 또 이들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자,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근데 그 눈은 이제 겉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겉눈조차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집회하는 부흥사들 중에 열받으면 눈 멀어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좋은 은사는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 집회하다가 누가 하도 앞에 앉아 가지고 그냥 계속 스마트폰 보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그 열받아 가지고 이제 설교하다가 눈 멀어 이래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이틀인가 3일 동안 아예 눈을 못 뜨고 있다가 기도해 주니까 풀렸다고. 중앙교회 있을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대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말 안 할 건데. 근데 참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성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네, 안 그래요? 네, 하지만 그만큼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드는 거고요. 뭐 어쨌든지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눈이 닫혀버려 가지고 분명히 어느 정도 조금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려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와라 내가 길을 알려줄게 하니까 다들 그냥 따라 나선 걸로 가서 아예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몰살당할 뻔했죠. 그죠? 원래 이 시대에 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가 사실 최강이었습니다. 아람 나라하고 패권을 다툴 만큼 아람이 사실은 아시리아의 후손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인데 걔네들하고 패권을 다툴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때 진짜 다 몰살시켜 버렸으면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치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사건인데 못 죽이게 하죠. 아마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죄로 도리어 그쪽에서 내려온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자, 어쨌든지 뭐 이 당시에 아람 군사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기도 했다가 또 닫아서 어둡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엘리사가 우리 편이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만세라고 외쳐야 되겠죠. 근데 만약 적이라면 망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사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계뿐만 아니고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우상 숭배, 동성애 같은 것을 전파하고 이제 약한 영혼들을 노리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제 악한 세력들의 눈을 멀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두려움에 떨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요, 자기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지체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이 대형 교회 같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섬길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놀라운 일들이 단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금식 들어갈 때 그 생각했더랬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니 뭐 저같이 작은 사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뭐 안 해도 온 세계 교회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교회들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 제일 높은 나라인데 뭐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더랬어요. 근데 진짜로 주님이 주신 마음은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옛날보다 그러니까 굶고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옵니다. 네, 지금 정신이 오늘 조금 배가 고팠었는데 여기가 빵 먹고 배불러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조금 이렇게 흐려짐이 있어요. 진짜 강력하지 않아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근데 진짜 완전히 굶고 앉아 있었는데 말씀이 오면 되게 강력합니다. 진짜로 그렇다. 그리고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너무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내가 요즘 영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에는 첫째 뭐가 있었죠? 눈이 열린 사람이 있었죠. 제가 저걸 안 했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눈을 열고 닫는 사람. 그렇죠. 그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요. 또 성령의 충만한 기름까지 받아서 사명 감당하자 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사 선지처럼 악의 나쁜 사람들의 눈은 닫히고 또 약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눈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눈을 열고 닫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